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되새김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말씀하시며 자신을 정말로 따르는 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과 피를 먹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식으로 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육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본인께서 바로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살리라 하면 율법에 걸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외통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가늠한 여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대적하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거절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오라버니가 죽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이죠. 마르다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양식으로 삼고 있었기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부활을 꺼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그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행위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만 진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믿는 사람들은 양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죠.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놀라운 약속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함으로써 우리의 양식으로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해서 먹어야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은 실제로 위가 4개나 되어서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양식이라 할지라도 양에게는 어떠한 생명도 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진짜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말씀을 양식 삼아 갖게 된 믿음을 가져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지식적인 믿음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그 말씀을 양식 삼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양이라 하였습니다. 양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되새김질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양식되는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내 입술로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되새김질하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행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기도와 선포가 예수님의 기도와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가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대부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마귀는 패잔병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죠. 우리는 불법으로 주인 행사하는 마귀의 권세들을 파쇄하는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에서 만족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음했던 여인을 통해서 시험하려 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말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 삼기 위해서 양처럼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파가 뒤덮여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뜸했던 말씀 되새김질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움직일 때나 집에서나 계속해서 틀어놓고 저도 따라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에 설치건이 잡혀 있는데 바로 그 전날 10시에 저녁 10시에 취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곳에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이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료비가 없어서 동생에게 돈까지 빌리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이러니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꼭 절벽 앞으로 누가 미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생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되도록 되새김질하며 악한 영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 그때서야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다시 고객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기존 견적 금액과 10만 원이 깎이게 되었지만 다행히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고 휩쓸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세상에 뭐라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삼아야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은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부르심 받은 대로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목자시여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건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머리로만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바라오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